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남편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90세를 맞이해서 회고록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 오셔서 90세 회고록을 출판하는데 그 책에 기록할 간증문을 기록해 달라고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쭉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이 자리에 개척교회를 왜 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쭉 뒤를 돌아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환난의 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언제였느냐?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7개월쯤 되었을 때 걷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막 뛰어댕겼어요.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뛰어댕겼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누워서 걷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천장만 바라보고 그렇게 시간을 지낼 때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하나님, 제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이렇게 저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시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눈물 흘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 43편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 처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지금 시편 기자는 원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했느냐? 기도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면서 원망을 할지언정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려두셨나이까.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환난 당할 때 원망만 하지 말고 원망에 섞인 원망이라도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과 같고 원수의 압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에 나를 건지실 힘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환난 당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원수의 압제 가운데에 여러분 그냥 버려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질지라도 원망도 좋아요. 예? 그런 원망 섞인 그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셨습니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하는 이런 원망의 소리를 가지고라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3절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주의 진리라는 것은 말씀이시죠. 주의 빛과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인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주의 거룩한 임재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예배의 자리로 계시는 곳으로 나를 이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에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서 주의 말씀을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나를 이르게 하소서. 그곳에 이르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뭘 배우게 될까요? 드디어는 여러분들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고난이 유익이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율례를 배웠노라 라는 시편의 기자의 말씀과 같이 내가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웠을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감사 기도를 여러분들이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렬히 하나님을 찾고 열렬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렬히 하나님을 찾고 열렬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내 삶에 있어서 원수가 나를 압제하는 것 같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환난과 공고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열렬히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이 열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러분 거룩한 임재로 나아가는 방법은 찬양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것이다. 예,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상황은 여러분 이런 찬양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공고하고 고난 당해 있고 환난 당해 있고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속에서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더 큰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내게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안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자리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환난 가운데에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열렬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열렬히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할 때 찬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환난당하고 고난이 내게 계속해서 닥치는데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 찬양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 열렬히 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는 몇 달 전에 희망의 교회에서 찬양의 축제에 초대되어서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기 이 말씀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이것과 같이 그렇게 신나게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얼마나 신나게 찬양을 했는지 지금 반주가 없어서 그러는데 정말 너무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하는 찬양을 너무나 그리워했고 지금도 그렇게 찬양을 하기를 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해요. 근데 우리가 여건이 지금 반주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열렬히 찬양을 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마음이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속이 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큰 기쁨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리이다 하면서 고백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에도 이렇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말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낙심돼요. 주위의 환경이나 상황이, 그 환란이 그 시편 기자를 짓누르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왜? 왜 여전히 찬송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너가 힘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전히 이런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말고 찬송해라. 스스로에게 찬양할 거야. 뭐 상황과 환경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찬양하라.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렬히 찬양하고 여러분 열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여러분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과 어려움, 환난과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환경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해지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당한 그 환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또 겪고 살아가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제 51이고 우리 최 권사님도 80세인데 굉장히 많은 시련과 환난이 인생에 닥쳐오셨었죠. 굉장히 많이 힘든 고비고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앞으로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 고비고비 그런 인생의 환난과 여러분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디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하느냐? 예배 가운데 나오십시오.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 가운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늘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열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열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열렬히 기도하고 열렬히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들에게 닥친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